여러분은 구원을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입장권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혹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았으니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죄사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전부라면 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보혈이 주는 용서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특히 회복력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구원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나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지옥을 피하게 하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섞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경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완전한 그림, 즉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듣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제자리 걸음이 아닐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살아있는 구원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의 큰 기둥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법리적인 구속이고 두 번째는 유기적인 구원입니다. 이 두 단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주 명쾌한 개념입니다. 법리적인 구속은 구원의 기초이자 절차이고 유기적인 구원은 구원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먼저 법리적인 구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죄인인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켰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너의 죗값은 모두 치러졌다. 너는 이제 자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들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법리적인 구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바로 유기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병든 몸이 즉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죄를 사해줄 수는 있어도 병을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풀려난 우리는 이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즉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입하여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이 유기적인 구원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즉 영에서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이제 우리 마음으로 확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정을 성경은 성화, 새롭게 됨, 그리고 변화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이 성화를 그저 착하게 살거나 도덕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성화는 겉모습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소화되어 우리 몸의 피와 살이 되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고 기도로 주님을 호흡할 때 그리스도의 성분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옛 생각, 옛 기질, 옛 습관들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요소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마치 찻잔에 티백을 넣으면 맹물이 차의 색깔과 향기와 맛으로 완전히 물들듯이 우리라는 그릇이 하나님이라는 내용물로 적셔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를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라나면서 나를 점령해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이 주님의 순종으로 바뀌고 나의 미움이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것, 이것은 억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연스러운 성장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은 우리의 마음을 넘어 결국 우리의 육체에까지 이릅니다. 이것을 몸의 구속 또는 영광스럽게 됨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썩을 몸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결입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우리의 혼은 변화되고 있으며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영, 혼, 몸 전 존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청사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분배하시는 가정 행정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바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입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작고 연약한 그릇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신격에서는 여전히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지만 생명과 본성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의 초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오늘 나는 얼마나 주님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생명의 생활이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빛이 강렬해져서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기적인 구원의 능력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갑니다. 새 예루살렘은 물리적인 황금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 된 연합체이자 변형되고 영광스럽게 된 사람들의 총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영원토록 표현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안식하며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최종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의 용서에만 고정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법리적인 구속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서 유기적인 구원이라는 건물을 매일 지어 나가야 합니다.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얼마나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과는 다릅니다. 오늘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얼마나 그리스도로 적셔졌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낼 상황에서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주장했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여러분의 기질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에 빠질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환경으로부터 구원받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당신의 피로 씻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더 큰 구원을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 마음의 방들을 주님께 엽니다. 제 생각 안으로 들어오시고 제 감정을 적셔 주십시오. 저의 결정을 주관해 주십시오. 당신의 생명이 제 안에서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쌓이고 쌓여 우리는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길입니다. 멈추지 않는 생명의 성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손길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기십시오.